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연하단 한국명 목사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 부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꼭 특송 한 곡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도 절망 가운데서 이 노래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받으시고 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제 불만은 별로 안 좋게 보통 여기죠. 근데 거룩한 불만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잘하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정상이다, 어디가 아픈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게 비정상이면 정상이 뭘까요?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자라는 것이 정상이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라고 어떤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통 성장한다, 자라난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옛날 제자가 스텝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랑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전과 다른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좀 전과 다르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원래 제 마음은 똑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너무 중후해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후해졌다는 게 뭐야? 왜냐하면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팔딱팔딱 하는 스타일이지 중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기에 그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히려 진중하지 못하고 무겁지 못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만 보아도, 제 인생만 보아도 변화가 있었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조금 더 아버지다워지자, 조금 더 목사다워지자, 조금 더 사람다워지자 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요,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믿음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믿음이 정말 크고 강해서 사단을 묶는 믿음이겠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사단이 두려워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은요,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무너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굳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만 하면은 갑자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죠. 어려움을 줬더니 안 하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을 줬더니 이를 악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고난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 어떻게 하죠? 종종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판검사 안 돼도 좋아요. 목사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당황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자, 한국 교회에는요, 이런 간증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연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때로는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과 컴퓨터를 하든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게임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 아이가 정말로 못하는구나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뻔해요. 그 아이의 기술을 보거나 이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얘는 하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 아이들은 아니고요. 전에 이제 아이들 많이 있을 때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막 핸드폰으로 게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못하는데 가끔 제가 져요. 그럼 그 아이가 고수인가요? 왜 졌을까요? 그 아이는 정석이 없고 원칙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오락실 게임 할 때 조이스틱 이렇게 흔들죠. 게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맹이들 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번씩 져요. 정석이 없거든요. 무슨 말을 했으면 이제 아시겠죠.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게임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승민이는 눈이 이미 이렇게 웃고 있는데 어른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자, 어른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고스톱을 쳐보셨거나 보신 적은 있으시죠? 많이 쳐봤어요. 네, 많이 쳐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민 선생님 눈빛이 흔들려서 나는 안 해봤는데. 네, 어찌됐든 대부분 많이 보기라도 하셨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수세에 밀리다가 상대방이 투고, 쓰리고까지 가는 직전까지 이르러요. 그때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홍단청단이에요. 3점이면 무조건 나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홍단이 뭔지 알죠? 빨간색 띠 3개 깔리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3점 나면서 이기는 건데 내가 2개 깔았어요. 나머지 1개는 내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같이 게임하는 사람은 그걸 꼭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바닥에 탁 깝니다. 그 순간 아싸라비아 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어머! 하요. 왜 그러죠? 좀 뭐야?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거 먹으면 싸는 건가?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상대방이 초보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거 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게 됩니다. 그 하수를 향해서 우리가 성숙하다, 고수다 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하수들이 가끔 이길 때는 뭐라 그러냐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것 가지고 내 믿음이 자랐다, 내가 성장했다, 내게는 이런 간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의 실력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그 상황 때문에 고수처럼 보이는 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쓰면서 저도 뜨끔했고 여러분들도 뜨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길게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룻강아지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첫째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칼, 손, 발, 손톱.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작지만 어릴 적에도 작았습니다. 신실하고 한결같고 꾸준해요. 그냥 계속 작았어요. 자, 저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쟤는 먹여도 뼈와 살은 붙지 않는다. 때만 늘어갈 뿐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 뼈가 됐든 살이 됐든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됐든 자라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꾸준히 작았지 어릴 때와 제 키가 지금 똑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씩은 자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계속 남들이 이만큼 클 때 제가 조금씩 컸을 뿐이지 저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젠가 함께 동역하는 집사님께서 제게 메일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메일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어제의 저는 오늘의 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저는 분명 내일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맞습니다. 저마다 폭이 다를 뿐이에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지는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이들. 그 폭은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성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라날 때, 성장할 때 무작정 자라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다. 자라날 때는 방향과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에 손가락만 계속 길어져요. 코만 계속 길어져요.
머리만 계속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병이 있나 병원을 가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균형 있게 자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성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저도 이제 부모 세대가 되었는데 부모 세대가 아이들과 건강하지 못하게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관계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과 고민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진로와 성적이에요. 예, 부모님들 믿을 수 없겠지만 아이들도 진로와 성적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엄마와 똑같은 고민을 우리 자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종종 결단이란 걸 합니다. 공부를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한 아이가 열심히 했어요. 그 성적 올리기 어려운 수학 성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학이 어렵게, 그러니까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잖아요. 그렇게 올리고 났는데 그 성적을 보고 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가 이게 뭐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붙잡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안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안아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아이를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번 이거는 한번 여쭤볼까요? 김정희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첫 아이를 안고. 신비롭다. 지금도 신비로우세요? 지금도 신비롭죠. 저건 뭘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죠. 아이들 볼 때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자기의 욕구를 막 투영해가지고 이 아이가 수학과 물리에 능통하기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진 않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첫 아이를 보면서 신비롭고,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죠. 제 마음속으로. 공부는 나중이다. 건강하기만 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고 하던가요? 공부는 나중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요. 15년 정도가 지났어요. 계속 건강해요. 그냥 꾸준히 건강하기만 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더 자라요. 막 30살이 됐어요. 취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건강해요. 네, 우리 박혜배 집사님 계속 건강해요. 취업을 안 해요. 어때요? 직장도 없어요. 계속 집에서 건강하게 게임만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지금도 터지고 계시는 느낌인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건강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자라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봤대요. 정말로 열심히,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해봤을까 싶을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세상에나 이 아이가 전설의 코피가 난 거예요. 공부하다 코피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코피가 탁 나는 순간 아빠 코피,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왔더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세상 그렇게 아빠가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빠의 그 활짝 웃는 미소가 섬뜩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건강하세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자라난다는 것이
온전하게, 그냥 커지는 거 말고, 그냥 자라는 거 말고 온전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 말은 균형 있게,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만 길어지면 안 되고 머리만 이상하게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정상적인 어떤 자라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요. 근데 진짜 균형이 안 잡히고 이상하게 성장하면은 진짜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막 점점점 나이를 먹는데 막 눈썹만 이만큼 길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 제가 변태인가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아,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도 안 귀엽죠. 6살인데 눈썹이 이렇게 기르고 막 이런 거죠. 귀는 이만해지고. 이상해요. 그렇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반드시 부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성장해야 된다는 그 부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거보다는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라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뭐, 배밀이하고 뒤집고, 이제 막 걷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런 사진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앵앵거리던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온 집안을 휘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달라지죠. 성장하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났는데, 아니, 왜 못 자라나고 있고, 자라났는데 왜 행동을 하지 못할까? 저는 이렇게 이유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만족감 다음에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광채가 빛나요. 그리고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믿음의 선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동적이죠. 벅찹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그 뒷대사 아시죠? 내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살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만족감이에요. 잘못된 만족감. 잘못된 만족감이 생기니까 잘못된 고백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전직은 뭐였습니까? 전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스러워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전직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자, 누가 더 집을 잘 짓겠어요? 예수님이 훨씬 잘 짓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내가 집을 지을 테니까 이곳에 주님을 모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집을 줘도 내가 더 잘 짓는다, 얘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부가 지어주는 집에 살려고 이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된 만족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몰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고 간증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멈췄어요. 간증과 기적이 있었고 교회 성장을 맛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감이 생기죠. 와, 너무 좋다. 이대로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똑같아요. 영적 성장? 좋죠. 그렇지만
나는 많이 달라졌어. 2년 전과 내가 지금이 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를 섬겨.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만족감이 드는 순간 우린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아이들이 한 30등 하던 아이가 15등 하면은 아이가 우쭐하잖아요. 나 15등 했어, 엄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잘했다. 그래, 이대로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더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 모습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보세요. 5년 전과 제가 달라요. 그래, 잘했어. 이 정도면 됐죠? 우린 이렇게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동역도 하는 좋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족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중독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감각에 만족을 해가지고 다른 감각이 죽어버리는 게 중독이에요. 나에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다른 건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중독입니다. 만족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죽잖아요. 안 움직여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아요. 끝이에요.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만족감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결핍된 사람들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님이나 절뚝거리는 사람이나 혈루병 걸린 여인들, 성경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어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 못 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난 다리가 멀쩡해. 다닐 수가 있네. 난 다리가 불편해. 그런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눈이 보이네. 나는 장에 문제 없어. 밥을 잘 먹을 수 있어. 이만하길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낫기를 원했죠. 주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거룩한 불만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난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 주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거룩한 불만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가서 삶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감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뭐 때문에 주저앉느냐? 두 번째는 포기가 어려서입니다. 포기가 어려워서. 예수님께 많은 고민을,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자 청년들이나 자매들에게 이 청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20대 후반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데 그 청년은 직업이 5급 공무원입니다. 와, 그런 사람이 있어? 쉽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을 자매들에게 제가 해봤어요. 이 사람이 신랑감으로 어때요? 믿음 좋고 직업은 5급 공무원. 자, 우리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으신 현아 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런 청년, 이 처녀 때 이런 청년이 교회에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도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역사네요. 네. 자매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된 부자 청년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인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스펙이 너무 좋아요. 율법도 잘 지켰고 집안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게 되죠.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을 뿐이죠. 재물을 팔고 와라 라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스펙이 좋은 유일한 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었어요. 욕먹는 사람이었고 직업도 변변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제자 후보가 왔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를 꼭 붙잡고 있을 때에 더 성장하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뭔가를 꼭 붙잡고 포기하지를 못해서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뭔가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각자가 아실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내가 성경을 많이 못 봐서, 내가 성경 공부를 못해서,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좀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맺을게요. 거룩한 불만을 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이 좋사오니는 절대 좋은 긍정이 아니다. 잘못된 긍정이다. 잘못된 긍정은요,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게 됩니다. 잘못된 긍정은 우리를 그냥 주저앉혀요. 하지만 거룩한 욕심은, 거룩한 불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물이 지금 딱 반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감사하자, 행복하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렸어요.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에 그 반의 물컵을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담겨있는 물컵을 보면서 이 물컵을 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그런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컵을 들고 정수기를 가고 주전자를 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물컵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조금 더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돼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